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 15절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5장 9절로 15절 말씀.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은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였더랬죠.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의 날,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게 되죠. 더불어 준비를 하되 두 번째, 영적으로 자제를 않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자제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오직 깨어서 근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되 깨어서 근신,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구원의 소망의 툭을 쓰게 된다 그러는데 바로 이런 말씀이죠. 내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서 든든해지게, 그리고 생각 속에 세상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나는 그날의 구원의 날이다 하는 구원의 소망의 생각을 꽉 채우죠. 그래서 세상 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 머리에 툭을 쓴 것처럼.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렇게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세 번째, 마음속에 항상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 든든한 삶을 살고, 더불어 생각 속에 주님의 제망을 바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 오시는 것, 세상 족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흉배와 투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바로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고 생각 속에 구원의 소망으로 충만히 채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세우심,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우신 그 일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혼내고 벌을 주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뭐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죠. 구원,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신 것이라.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은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지 않고 사는 것이죠. 우리를 택해 주신 거,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죽지 말고, 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세우시고 불러주신 것이죠. 더불어 1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거,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러는데, 그럼 주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뭐냐? 예수께서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네. 대신 돌아가 주신 것,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나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있든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내가 죽었든지, 그런데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게,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해서 바로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 주사,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깨든지 자든지 내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인간적으로 성공을 했든지 실패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런 걸 초월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 당신을 믿기만 하면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신 바로 이것이지요. 네. 그래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해주시고 예수님도 다 준비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을 때 모르는 척하지 말고 네. 서로 피차 권면 격려하고 잘못했으면 권하고 네. 그러면서 또 피차 덕을 세우기를 믿음 안에서 바로 사는 모습을 본을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서 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교인들 지금 잘하고 있지요. 바로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이렇게 흉배와 덕을 쓰려면 마음에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고 네. 그리고 생각 속에 구원의 소망으로 충만히 채우려면 첫 번째 할 게 바로 뭐냐? 믿음 안에서 피차 권면하고 그리고 피차 덕을 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두 번째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간절히 부탁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두 번째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세 번째 권하는 자들을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알고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 일꾼 우리를 갖다가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수고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가르치고 통치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도록 하는 믿음 안에서 너희를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리고 권하는 잘못할 거 어떻게 합니까? 권계를 하고 충고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 자들을 모르는 척하지 말고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잊지를 말고 기억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는 척하지 말고 네. 바로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네. 해서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일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하건 못하건 내 마음에 들게 하건 아니건 상관하지 말고 어쨌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영적인 일로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바로 그 사람을 도구 삼아서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네, 하는데 그거를 내가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잊지를 말고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예를 들어가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다른 부모에 비해서 잘하건 못하건 그런 거 떠나서 바로 부모같이 나를 위해서 하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분이신데 그래서 그런 그 은혜를 잊지를 말고 알고 기억하고 그리고 항상 잊지를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물며 이거는 영적으로 나를 지도하는 사람인데 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지요. 너희가 알고 네. 그리고 13절 말씀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저희의 역사 하나님 일꾼의 역사 수고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권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귀하게 존경하는 거죠. 네. 그것도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람을 보내주사 나를 허게 한 것이니까 네. 그래서 가장 귀히 여기며 더 나가서 뭡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할 때
잊지 않고 생각하며 귀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화목할 때, 그럴 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생각 속에 구원의 소망이 충만히 채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첫 번째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게으름 피고 공동체보다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규모 없는 자들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몰라라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되고요. 훈계를 하고 징계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며,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은 누굽니까? 마음이 소심해 가지고 문제를 만나고 핍박 오면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낙심하고 근심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자들을 안위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약한 자가 되죠. 그래서 힘이 없는 자가 되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붙들어 도와주는 것이요. 주면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이와 같이 힘이 없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이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 그러니까 어쩌다가 저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은가,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미워하고 싫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분 뜻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내 주위에 붙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바로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가지고 결국은 구원 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구원 소망 가운데 소망이 클수록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죠. 참을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오래 참아라. 그렇게 되어 더 화목해지면서 내가 더 흉배와 투구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든지 절대로 악으로 갚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지는 것이죠. 이기려면 악을 서둘러 갚아야죠. 그래서 악을 갚으면 그건 안 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불신자까지라도 항상 뭐를 쫓느냐? 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라.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흉배와 투구를 더 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건 뭡니까? 교회는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집단이죠. 더 나가서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더 승리하고 나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갔고요. 그리고 뭡니까? 구원의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시면 알 거다.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들, 잘 몰라가지고 힘이 약한 사람, 그걸 한다 하더라도 구원의 소망 가운데 지금은 몰라도 주님 오시면 알 거다. 내가 징계를 했다고 훈계를 했다고 기분 나빠하겠지만서도 주님 오시면 알 것이다. 구원의 소망 가운데. 그러뭡니까? 내가 바보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악으로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그냥 항상 하나님 뜻을 쫓는 것이죠. 바보같이 보이죠. 그러나 주님 오시면 할 것이다.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면 그러면 바로 생각 속 항상 구원의 소망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투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흉배와 투구를 쓰려면 첫 번째 뭡니까? 믿음 안에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두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다스리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소망 안에서 오래 참고 항상 선을 쫓아라.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써서 모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